매주 모두를 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 오늘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십계명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배하며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것은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들을 잇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대고 있지만 사실 그 자의식 속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혹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스스로 메시아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 혹은 구세주라고 생각하는지, 왜 사람들이 쉽게 정치적 메시아주의에 빠지게 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종교적 이름, 특히 기독교나 성경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나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 메시아주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본인 혼자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그것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망령된 행위에 대하여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는 그 명칭처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들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십계명에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병리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망령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되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반대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왜 부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아갔을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 연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혹은 패배한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를 도구적으로 사용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남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도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야 될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그 이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신정일치 국가를 떠올리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는 신약 시대에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본질적 의미로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불렀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권책하셨다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이름 부름 혹은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1세기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행위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자신의 이란 전쟁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교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통해서 교황의 권위 위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자신이 예수와 동일시되는 인식 위에서 자신 스스로를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것은 교황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강요들도 심심찮게 트럼프를 예수처럼 혹은 정치적 메시아처럼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인 마가 세력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통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 세력화해서 자신들의 왜곡된 정치적 인식과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요,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이름이 올바르게 찬양받고 올바르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트럼피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한국의 집단이 바로 기독교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내뱉고 있고요,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공격성 혹은 폭력을 표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인 기반 위에서 그들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내뱉고 있는 혐오와 차별, 폭력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과연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의 가치, 평화와 공의, 이러한 가치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얼마만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적 영역에서 내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영역에서 믿는 이들이 혹은 믿는다라고 명목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들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감시하며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극우 세력의 부상 앞에 기독교가 언제나 협력 혹은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이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목소리가 공적 영역에서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과잉 대표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 앞에 침묵하며 관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성경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마구잡이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것을 비판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우 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혹시나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자신들의 기독권이 손해를 입을까봐 침묵하며 때로는 관망했습니다. 기독교 극우 세력의 과잉 대표화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공적 영역에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용납하고, 아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약의 가르침이
그저 과거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니 하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종교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2026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시죠.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그저 주일에 교회 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며 저항하며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경배이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